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온 심령에 받았습니다.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저희는 시편 121편을 읽었습니다. 시편 121편은 순례의 시입니다. 맨 위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전은 예루살렘이고 그곳까지 그 당시에는 차가 없고 또 말이나 마차를 타고 가는 사람보다는 걸어가는 사람들이 많았기에 한 달, 보름, 일주일 이렇게 성전을 향하여 순례의 길을 가야 했습니다. 이 순례자들의 노래, 순례자들의 시가 바로 시편 121편입니다. 이런 순례의 시가 시편에는 15개가 나옵니다. 다 모여져 있습니다.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입니다. 이 순례의 시는 각각의 다 이유와 목적이 있는데 시편 121편은 순례를 떠나는 사람들을 축복하기 위한 시입니다. 그래서 여행자의 시라고도 불려집니다. 또 이 시편 121편은 신뢰의 시이기도 합니다. 순례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고 보호해 주실 거고 돌봐주실 거고 또 그것을 믿고 의지하도록 믿음을 주는 시가 바로 시편 121편입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을 읽으면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믿음이 생깁니다. 또 마음에 큰 안정감과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편 2개만 뽑는다면 시편 23편과 시편 121편을 꼽게 됩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시편,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시편이 시편 121편입니다. 1969년도 인류가 달에 처음 발을 내딛었습니다. 그때 달에 도착했던 사람 중에 닐 암스트롱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지구에서 30만 킬로 떨어져 있는 달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시편 121편을 읽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달에 도착할 수 있었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고전 영화 중에 사운드 오브 뮤직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은 마리아라는 여자입니다. 오스트리아 장교의 집에 가정교사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장교는 자녀가 많아요. 7남매입니다. 마리아는 가정교사로 일하다가 그 집에 아버지인 7남매의 아버지와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당시 독일 치하였어요. 나치가 점령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이 아버지는 군인으로 독일 군대의 징집 명령을 받은 상태였어요. 원하지 않는 독일 군으로 전쟁에 참여해야 하는 거예요. 이걸 피하려고 가족들이 음악회를 엽니다. 그리고 음악회가 끝나자 뒷문으로 몰래 빠져나가서 어느 수도원에 숨어 있게 됩니다. 이걸 알고 독일군이 무섭게 추격을 해옵니다. 이때 불안에 떨고 있는 가족들에게 이 마리아가 시편 121편을 암송해 줍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의 크신 도움으로 가족들은 국경을 넘어서 너무나 아름다운 스위스 땅에 도착하여 스위스에 망명하게 됩니다. 시편 121편은 새로운 도전을 떠날 때, 또 큰 위기를 만날 때 많은 분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또 위로와 또 소망을 주었던 너무나 좋은 말씀입니다. 너무나 귀중한 이 말씀, 오늘 1절부터 4절까지 읽었습니다. 이 4절의 말씀의 핵심이 뭐죠? 한 문장의 질문으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지금 당신은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도대체 지금 어디에 소망을 두고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듭니다. 이때 산은 하나님이 계신 산, 성전이 있는 산을 의미합니다. 이 산은 아브라함 시대에는 모리아 산이었고, 성전이 완공된 다음에는 성전산, 템플 마운틴이라고 불렸습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쳤던 바로 그 자리에 성전이 세워진 것입니다. 우리는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계신 성전을 바라봐야 합니다. 왜냐? 하나님만이 우리를 진짜 도와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121편의 기도자는 이렇게 묻습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기서 어디서라는 단어가 아주 재미있는 단어입니다. 메아인입니다. 이 말의 어원은 아인입니다. 눈이라는 뜻이에요. 눈을 들어 할 때 그 아인입니다. 메아인은 뜻이 뭐냐 하면 눈을 어디에 두어야 할까, 이런 뜻입니다.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도대체 어디를 바라봐야 할까? 이런 질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계세요? 어디에 소망을 두고 계세요? 지금 여러분의 눈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해야 합니다. 나의 도움은 하나님에게서 오기 때문입니다. 이때 도움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에제르입니다. 기본적으로 돕는다는 뜻이에요. 근데 더 깊게 들어가면 두 가지의 도움을 말합니다. 하나는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도움, 없는 거나 부족한 것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세요. 다른 하나는 여러 가지 위험과 위협에서 우리를 지켜주세요. 보호해 주세요. 공급해 주시는 도움과 보호해 주시는 도움, 이게 도움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을 도와주세요. 여러분 인생을 한번 돌이켜보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내가 이렇게 해봐야지 저렇게 해봐야지가 아니라 하나님 정말 도와주세요. 그렇게 도움을 구해보신 적이 있나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인생은 실족하여 넘어지지 않습니다. 시편 121편 3절의 앞부분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그랬어요. 왜 실족하지 않죠? 하나님이 우리의 발이 미끄러져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안 넘어지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인생은 어떤 공격에도 몸과 영혼이 상하지 않습니다. 6절입니다.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기서의 해와 달은 우리가 보는 해와 달이 아닙니다. 이 해와 달은 우리를 상하게 만드는 공격, 우리를 해치려는 공격을 뜻합니다. 이런 다양한 공격에도 우리의 영혼과 육체는 상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막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21편 7절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겸손하게 도움을 청하는 인생을 하나님이 모든 환난에서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 겸손하게 내가 똑똑하니까, 내가 돈 많으니까, 내가 지식이 있으니까, 내가 경험이 있으니까 내 걸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공급해 주세요. 하나님 보호해 주세요. 이렇게 겸손하게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인생에게 하나님이 영원히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는 건 뭡니까?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하는 겁니까? 세 가지만 살펴봅시다.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다 사용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다 만드신 분이고 그걸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실 수 있는 천지 만물의 주인이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때 천지 만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하여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결하지 못할 문제는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치료하지 못할 질병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질병을 고쳐주신다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미국의 레이크우드 교회를 담임하시는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계세요. 이 목사님이 쓰신 책 가운데 제일 유명한 책이 긍정의 힘이라는 책이에요. 논쟁은 있습니다. 너무 한쪽에 치우친 책은 아닌가, 그런 논쟁이 있습니다. 이 책에 이 조엘 오스틴의 어머니의 간증이 나옵니다. 어머니 도티 오스틴은 아버지가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사모님이세요. 1981년 12월에 간암 말기 판정을 받습니다. 병원에서 몇 주 못 사니까 퇴원하세요. 병원에선 더 이상 할 게 없습니다. 이렇게 진단을 받았습니다. 집에 돌아온 어머니는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믿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죽지 않고 치유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의 증거가 될 거야. 이 어머니 도티 오스틴은 성경에서 치유에 관한 말씀 30개에서 40개 정도를 종이에 다 적어서 사방에 붙여놓고 매일 아침마다 그 치유의 말씀을 읽고 자신의 병에 대하여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고쳐주세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암의 뿌리를 저주하오니 암은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저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또 결혼 사진, 건강할 때의 사진을 벽에다가 액자를 걸어서 붙여놓고 아침마다 또 점심 때도 저녁 때도 이렇게 외칩니다. 나는 건강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는 나를 치유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하나님은 나를 치료하실 것이다. 나는 죽지 않고 살 것이다. 나는 치유받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할 것이다. 매일 믿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렇게 고백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이 도티 오스틴의 식욕이 돌아오게 됩니다. 체중이 늘어나고 병세가 호전되어 3, 4주 한 달을 넘기지 못할 거라고 그렇게 의사의 진단을 받았던 이 어머니 도티 오스틴은 그 이후로 44년을 건강하게 삽니다. 2025년 7월 30일 91세의 나이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텍사스 주는 이 돌아가신 날을 도티 오스틴의 날로 선포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증거한 여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 문제를 능히 해결하실 수 있는, 내 질병을 능히 고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께 진심으로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두 번째, 하나님은 진실한 태도로 성실하게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편 121편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실족하지 않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너를 지키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실족하지 않도록 지켜주시면서 우리를 졸지 않고 생생하게 우리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졸다 이 말이 히브리어로 눕입니다. 눔입니다. 눔. 뜻은 여러 뜻이 있는데 종합해 보면 게으름에 빠져서 방심하여 꾸벅꾸벅 조는 겁니다. 한세대학교에서 구약을 가르치는 우리 차준희 교수님이 쓰신 시편의 영성이라는 책에 제3권에 보면 근동 지역에 있던 신들은 잠을 잘 권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쿨쿨 잠을 잘 수 있었던 것이 신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과 달리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이 특권을 포기하고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 쉬지 않고 주무시지 않고 졸지 않고 늘 생생하게 깨어 5분 대기조로 언제든지 요청만 하면 도와줄 준비를 하고 언제든지 우리가 기도만 하면 도와줄 준비를 하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실하신 하나님의 도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믿고 의지한다는 것, 5분 대기조처럼 늘 깨어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 준비가 되어 계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때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4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편 121편 4절입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그랬습니다. 졸지 않고 또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존다는 말은 게으름에 빠져서 방심에 빠진다 이런 뜻이고, 그러면 주무시지도 않는다고 할 때 그 주무신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히브리어로 야센입니다. 뜻은 나이가 많아서 늙어서 행동이 느려지고 그래서 자주 잠에 빠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냥 주무시는 게 아니라 늙어서 행동이 느려져서 힘이 빠져서 그래서 잠에 자주 빠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 말의 핵심은 뭐냐? 행동이 느려진다는 겁니다. 조치를 늦게 취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은 주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때를 결코 놓치지 않으십니다. 정확한 기회에 정확한 때에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늦게 도와주실까 봐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구했는데 즉각 도와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늦장 부리면 어떡하지? 이렇게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액션 영화에 보면 주인공이 다 해결해 놓으면 그때서야 경찰차가 도착합니다. 그것처럼 다 끝난 다음에 도와주셔도 소용없을 때 하나님이 그때 도와주신다고 나서면 어떡하지? 그렇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때에 우리를 도와주시고 정확한 때에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는 것, 하나님이 반드시 정확한 때에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1977년도 한국은 그땐 참 어려운 때였는데 세계에서 가장 높은 에베레스트를 8번째로 등반하게 됩니다. 그때 등반 대장은 김영도 집사님이세요. 돌아가셨습니다. 서울대 철학과를 나오신 분이고 정치도 하셨던 분이고 정부의 요청에서 우리 등반대원들이 해외 원정을 갈 때 정부 지원금을 처음으로 지급하도록 하는데 힘썼던 분이 김영도 집사님이세요. 당시 한국산악회 회장님이세요. 교회는 다녔는데 진짜 하나님 믿는 거 아니고 아내한테 끌려다녔습니다. 그런데 에베레스트산 등반을 준비하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됩니다. 당시 우리나라 산악인들은 어느 정도의 수준이었느냐, 고산병이 뭔지 몰랐어요. 그래서 첫 번째 해외 등반을 나가서 고산병 때문에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런 상태가 그 당시 한국 산악회의 현실이었어요. 그런 상태로 세계 최고봉 에베레스트를 등반하려고 준비하다 보니까 이 김영도 집사님의 책임이 컸어요. 근데 산악 훈련을 하다가 가장 신뢰하던 산악인을 잃게 됩니다. 1976년도
에베레스트산 도전하기 1년 전에 겨울에 설악산 공룡 능선에서 3차 훈련을 받다가 가장 신뢰하던 대원을 눈사태로 잃게 됩니다. 그때 그 충격으로 김영도 집사님이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하나님, 제발 우리 에베레스트산 원정대와 함께 해주세요. 원정대를 통해 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에 대한 태도와 자세를 바꾼 김영도 집사님이 제일 먼저 결심한 것,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앞으로 주일 예배를 빼먹지 않는다. 그 전까지는 아내가 만류하고 아내가 잡아도 훈련을 핑계 삼아 배낭을 메고 산으로 향했어요. 그랬던 삶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평생 동안, 심지어는 등반하는 도중에도 주일 예배를 그 등반 대원들과 함께 드릴 만큼 평생 하나님과 주일 성수에 대한 약속을 철저히 지키게 됩니다. 이제 에베레스트산 원정대가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대원들에게 자기 집으로 와서 기도회를 열자고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지만 난 교회 다닙니다. 날 위해서라도 우리 집에서 기도회를 하고 출발합시다. 목사님을 모시고 기도회를 집에서 열었는데 그때 목사님이 읽어주신 말씀이 시편 121편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예배가 마쳐지고 김영도 집사님의 아내가 기도원 협회에서 나온 파란색 조그만 손바닥보다 작은 성경책 아시죠? 신약과 시편과 잠언이 들어가 있는 성경책, 그 작은 성경책, 포켓에 쏙 들어가는 그 성경책을 대원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눠줍니다. 이 대원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은 없었지만 이 거대한 자연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작고 나약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아무도 그 성경을 거부하지 않고 다 소중히 간직하고 그걸 포켓에 넣고 에베레스트 등반해서 꼭대기까지 갈 때까지, 성공할 때까지 이 성경책을 늘 품에 품고 살겠습니다. 다 결심합니다. 그때 이 김영도 집사님의 마음에 이런 기도가 나옵니다. 이제부터 이 등반대의 대장은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날부터 이 대원들은 수시로 성경책을 펼쳐서 시편 121편, 아는 거 딱 그거 하나니까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들 때마다, 그 당시는 장비가 제대로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어려움에 부딪힐 때마다 시편 121편을 펼쳐서 읽고 또 그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을 이겨냈습니다. 김영도 집사님도 마찬가지예요. 가는 곳곳마다 또 문제가 생길 때마다 시편 121편을 읽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했습니다. 저는 히말라야 원정대가 규모가 그렇게 큰 줄 몰랐어요. 이분의 간증을 읽고 나서 알게 됐는데 규모가 트럭 7대 분량이에요. 장비와 식량을 650명의 포터가 짊어지고 올라가야 합니다. 지금은 길이 좀 더 좋아져서 짐승을 끌고도 올라가는데, 짐승에 물건을 싣고 올라갈 수 있는데 그 당시는 아니었나 봐요. 650명이에요. 제가 다시 확인해보고 확인해봤는데 650명이 맞아요. 마지막 등반에는 공기 탱크를 사용해야 됩니다. 산소 탱크라 그러는데
그건 틀린 말이에요. 공기 탱크예요. 프랑스에서 보내주기로 했는데 도착한 공기 탱크를 보니까 프랑스제가 아니라 독일제예요. 준비해간 마스크와 밸브 크기가 맞질 않아요.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프랑스 업체가 그때 파업 중이었어요. 다행히 혹시나 그래서 미국제 산소 탱크를 공기 탱크를 준비했는데 문제는 숫자가 모자라요. 62개가 필요한데 50개밖에 없어요. 12개의 공기 탱크를 어디서 구하나? 다시 김영도 집사님과 대원들이 시편 121편을 읽고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근데 잠시 후에 우리가 잘 아는 고상돈 대원이 김영도 집사님을 향하여 손짓을 합니다. 가보니까 얼음 속에 노란 물체가 솟아 있어요. 눈을 헤치고 보니까 13개의 공기통이 묻혀 있습니다. 12개는 쓰지 않은 거고 1개는 반개, 절반 정도 썼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 마스크 밸브와 우리 대원들이 준비한 마스크와 밸브가 꼭 맞는 그러한 공기 탱크였어요. 하나의 가격이 당시에 120만 원 정도 했다고 해요. 이걸 사람들이 버리고 갈 이유가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다시 생각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공급해 주신 거예요. 대원들이 거기서 왈칵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이 진짜 도와주셨네요. 기뻐합니다. 12개 공기통이 더 필요했는데 정확하게 12개 공기통을 하나님이 보내주셨습니다. 해발 8,000m 지점에서 이제 거기까지는 대원들이 다 함께 가고 이제 마지막 거기서 정상까지는 길을 안내하는 세르파와 대원 중에 한 명만 가야 합니다. 첫 번째 등반자로 결정된 사람은 박상열이라고 하는 대원이에요. 그런데 100m 앞에서 정상 바로 100m 앞에서 산소 부족으로 연락이 두절됩니다. 영하 40도의 추위에 얼어 죽었구나 생각이 들어서 또 내 대원을 잃었구나 생각하니까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김영도 집사님과 나머지 대원들이 밤새도록 시편 121편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저 두 대원을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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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산소도 없죠. 영하 40도의 추위에 그 에베레스트 산에서 어떻게 살아남습니까? 그런데 새벽에 세르파로부터 무전이 왔습니다. 살아있다. alive. 기적입니다. 김영도 집사님은 대원을 잃지 않게 해주신 하나님께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감사했는지 몰라요. 이제 두 번째 정상 정복을 해야 합니다. 후보로 뽑힌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고상돈 대원입니다. 고상돈 대원은 정상 정복을 하기 전날 밤에 이 김영도 대장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대장님, 제가 저 산을 정복한다면 그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기적입니다. 정상을 정복했을 때 그곳에 기적의 증거로 사모님이 주신 성경책을 묻고 오겠습니다. 그럼 저 성경책 없는데 성경책 대장님이 새로 사주실 거죠? 물론이지. 그리고 꼭 안아줬다 그래요. 그 다음날 고상돈 대원이 정상을 정복할 때 정복하기 위해 출발하기 전에 김영도 집사님이
대원들과 함께 둘러서 다시 시편 121편을 읽습니다. 그리고 지켜주시도록 기도합니다. 고상돈 대원은 교회 나가본 적이 한 번도 없는 생짜배기예요. 근데 그 거룩한 도전 앞에서 시편 121편을 계속 입으로 외우면서 산을 올라가게 됩니다. 마침내 1997년 9월 15일 낮 12시 50분 고상돈 대원이 세계 8번째로 에베레스트 산 정상에 올라섰습니다. 무전기에 대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명한 말이죠. 대장님, 더 오를 곳이 없습니다. 여기가 정상입니다. 그런 정상에 태극기를 꽂고 그리고 시편 121편을 다시 큰 소리로 읽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그 태극기를 꽂아놓은 바로 옆에다가 묻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모든 내용은 국민일보 역경의 열매라고 하는 김영도 집사님의 간증의 내용들을 굉장히 긴 내용이에요. 간단하게 요약한 것입니다. 이 간증을 읽으면서 감동을 받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중간중간에 다 말씀드리지 못했던 여러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서 정말 많이 눈물을 흘리면서 감동을 받았던 내용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를 모든 위험 속에서 보호해 주세요. 어디에 소망을 두고 어디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어떤 문제도 다 해결해 주실 수 있고 어떤 병도 다 고쳐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졸지도 주무지지도 않고 성실하고 진실하게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 준비가 되어 계신 정확한 때와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구하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도움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태도와 자세를 바꾸세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인생, 복된 인생,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